안녕하십니까. 나정용입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리오니아시의 도로 양편에는 성적이와 함께 동성애기가 버젓이 펄펄 날리고 있습니다. 섬뜩하고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 최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공군 본부 건물 앞에서 뜻밖의 그를 만났습니다. 5년 반이라는 군 복무를 끝마쳤음을 신고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신참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학생 시절에 했던 가정교사 댁 주인이었습니다. 을지로 5가 쌍림동 저택에서 많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돈 만드는 재주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인지 그는 항상 자기가 하는 이 일은 늘 옳았습니다. 자기의 불륜 관계조차도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저택 안에서는 밤낮 큰 소리가 끊이지 않는 불화만 계속되었으며 당시 그는 재물을 많이 소유했었으나 욕정에 이끌려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또 새로운 유혹에 끌려 정신없이 다니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신세를 입은 사람이기에 식사라도 대접하려 하였지만 그는 나의 호의를 끝내 뿌리치고 자기의 초췌한 모습 때문인지 도망치듯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는 추한 늙은이로 자기 자녀들에게도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큰아들 루벤의 일생 말로를 그에게서 보는 것 같아 딱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루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야곱 가정의 장자였습니다.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짐승이라도 신성시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사랑받고 특별한 은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 다음으로 권위를 갖고 집안을 다스릴 막중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산도 갑절로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그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육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감히 성문으로 주앙받던 다윗 왕의 잘못을 직언했던 나단 선지자나 헤롯 왕의 욕정을 정면으로 지적했기에 목베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같이 자기의 불같은 성격을 올바로 쓰지도 못하였습니다. 엉뚱하게도 수치스러운 육정에 타고난 큰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사람의 일생은 패망으로 끝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당하게 2배로 축복받아야 할 장자인 루벤이 2배는커녕 축복 자체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자라 할지라도 육정에 붙잡힐 때 생기는 결과는 패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에서 제외되는 슬픈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성적인 죄악을 무섭게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형제들이 시기함으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극구 말리면서 어떻게든 살리려 최선을 다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불일 듯 일어나는 정욕이 그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요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뻘되는 서모와도 있을 수 없는 배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육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장자의 복을 누리기는커녕 그와 그의 후손이 번성하지도 못하고 질이 멸렬하게 되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자아내는 패망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17, 18세기의 유럽을 휩쓸었던 계몽주의, 자기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삼았던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듯 제2의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이제까지 통념을, 전통을 말끔히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No God, No Master Movement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로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발맞추어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해체하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교회, 있으나 마나한 교회, 안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진취적이지 못하여 오히려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교회를 파괴하고 박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 윤리적, 그리고 전통적인 통념과 배치되는 동성애와 호모섹슈얼리티, 젠더 무브먼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흔들어 놓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최고의 불신앙적인 배교 행위이며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바야흐로 교회와 성도들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혼란시키며 분산시키기 위해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스스로 존엄한 인간이기를 부정하는 동성결혼, 심지어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창, 하나님 자녀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력한 너희 성도들아, 교회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조롱하며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성도입니다. 세상이 소돔 고모라같이 멸망의 길로 빠르게 질주하고 있으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폼페이오 최후의 날을 사는 사람처럼 육종의 분별이 없는 모양새임을 밝혀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버지니아 주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17세 고등학교 여학생이 젠더의 혼돈을 일으킨 남학생이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여 당국의 허락을 받고 여자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불편을 느낀 여학생이 항의를 하자 소용없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학교는 다닐 수 없다 하여 자퇴를 선언하고 지금은 홈스쿨링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를 위하여 영적으로 어두워 짐승처럼 욕종에 이끌려 사는 소돔 사람들의 저절한 멸망을 창세기 19장에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급기야 폭도로 변한 소돔 사람들, 더할 나위 없이 물러난 성적인 일탈을 자행하던 저들이 육체적 쾌락을 끝까지 추구하다가 여자, 롯의 두 딸, 여자를 거절하고 남자를 원했습니다. 소위 동성애입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비롯하여 수간, 근친상간, 강간 등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성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은
준비된 창녀들과 혼음을 즐겨왔고 섬기는 우상들 가운데 하나인 몰록신에게는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지요. 그들이 누렸던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저들을 심각하게 타락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인간을 더러운 짐승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소돔 멸망의 계획을 듣고도 농담으로 웃어넘겼습니다. 그들은 이 커다란 육중한 성이 불로 멸망당하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며 냉소에 붙였습니다. 소돔성 외에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감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게으름과 안일함과 소돔성의 그 번쩍거리는 활락에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스스로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을 가벼운 정보 수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인격이시며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창조하시는 힘과 능력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요 잣대인 것입니다. 인간의 소견이나 소신이 잣대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외면한 소돔 사람들은 순식간에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의 마지막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말씀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하나님보다 타락한 소돔의 문명과 문화에 다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롯의 실패한 인생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이 더 옳았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강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이 약하면 항상 우유부단해집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않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촌 아브라함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풍요만을 쫓아 걸어온 인생, 아내와 딸들에게도 사위들에게도 소돔 사람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술 취한 상태에서 타락한 두 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모압과 암몬인들의 조상이 되어 수치스러운 민족이 되는 결과를 남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눈 밝고 귀 밝으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the remnant, 남은 자, 곧 끝까지 신앙 정조를 지키는 자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쓰시려고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의 삶을 사십시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이 회개하라 하시는 경고의 음성을 우리의 삶으로 소리 내어야 할 때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심판받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나부터 나의 일생이 말씀을 살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매일매일 눈으로 보며 삶으로 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거나
힘들지라도 약속이신 말씀으로 진군하십시다. 말씀이 길입니다. 극히 작은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그래야만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담대하고 마땅한 삶의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